우리가 교회에 셋들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화려했던 복음운동이 융성하게 일어났던 그 교회였지만 실제로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그분은 관찰하셨죠. 무엇을 잃어버렸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 복음의 교리는 확실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보니 그 성도에 대한 교제와 그 애틋함과 그 보살핌과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의무적인 기계화되어버린 이런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 운동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 운동에 다시 재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마음, 첫 믿음, 그 영혼을 사랑했던 그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누리릴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두 번째 서만화 교회입니다. 이 서만화 교회는 박해를 받는 교회죠. 그래서 이 서만화 교회는 박해를 받는 교회다. 특별히 이 서만화 지역은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가운데에 특별히 지금 우리가 에베소 교회 어제 봤는데 반모섬이 따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그 위쪽이 서만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시계 방향대로 이렇게 한 도시들 하나씩 보게 됩니다. 이 서만화 교회는 지금 터키에 현존하는 대형 도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은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존하는 도시입니다. 개방되어 있는 항구 도시고 비즈니스 도시입니다. 서만화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는데 이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65km 정도 에게해 해안에 위치해 있는 아름다운 도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차를 타고 우리가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C 3000년 전에 이 도시가 세워졌고 그리고 BC 290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이제 재건된 이런 도시입니다. 이 해안 어귀에서부터 이 기복이 있는 이 작은 언덕들과 파고 속에서 작은 언덕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바다하고 끼고 있다 보니 바다에 물들이 들어와서 도심에 호수처럼 형성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이런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파고스는 뭐냐면 로마의 그리스에 이런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을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언덕배기마다. 그래서 신들이 모여있는 신전들이 모여있는 언덕을 우리가 파고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신전으로 가득 차 있고 언덕들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강 호수가 있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도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종교를 포용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그리고 로마 제국들을 위한 신전도 함께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동네가 이 서만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메로스 이런 사람이 출생지로 유명하고 그래서 여기 학자들 또 시인들 예술가 문학가 과학 의학 이런 것들이 아주 발전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교주의 우상의 행위가 이 동네에 만연했죠. 그래서 로마 자체를 숭배하는 이런 도시였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기간 동안 이 황제에게 매년마다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극에 달했던 동네가 이 서만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이사가 우리 주님이다. 가이사, 황제가 우리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반역죄로 사형을 취하게 될 만큼 그 정도로 종교, 이 이교로 다 가득차 있는 이 동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고스에 모든 종류의 신들을 안치하고 막 숭배하기 전에 이교 신전, 이교 축제 이런 것들이 사회 전체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입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개방되어 있는 항구 도시니까 상업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돌아가겠어요. 이런 가운데에 또 종교와 문화 이게 결탁되어서 또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틀로 갇혀있는 이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런 현장에 사실상 전도운동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서만화 교회를 향하여 위로와 칭찬의 말씀을 증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실상은 네가 부여한 자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랑의 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를 위로와 칭찬을 하시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 처음과 마지막, 역사의 시작과 끝, 모든 존재와 기원의 시작과 끝,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권위를 말하는 동시에 역사의 창조주요 주관자요 통치자다. 영원하신 자도자다. 로마 이 신성 제국, 이 로마 황제가 역사를 경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 화려한, 이 완벽하게 보이는 이 도시, 그들의 시스템 가운데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그 위에 계신 주권자의 허락 가운데 돌아가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22장 13절에 이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님께서 확정하시는 거죠.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서머나 교회는 박해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박해를 받았던 교회.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완벽한 도시처럼 보였고, 그리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여기에 예수님을 주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주다. 그러니 이 기독교 신자들은요, 황제 앞에 무릎 꿇려서 이 과이사, 이 황제가 주다. 이걸 고백해라. 강요시킨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반역죄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 신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겠냐.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환난을 안다. 우리가 때로는 막 몸이 아프고 막 이럴 때에 옆에 누구라도 와가지고 당신 아픈 거 내가 안다. 그 아픔 나도 안다. 그 한마디만 해줘도 사실은 위로가 되잖아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환난을 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힘든 거 알거든요. 여러분들 삶 힘든 거 다 압니다. 때로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것도 제가 다 알고 있고 다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참 내 형편을 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시구나. 이것만 딱 깨달아도요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완벽한 동네처럼 보였지만 고난과 고통이 따르지 않았던 계속 박해 속에 있었던 이 교회, 이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궁핍, 환난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사가 주님이다. 이걸 거부하니 반역죄로 다스리잖아요. 출교를 당해야 되고 때로는 감옥에 가서 투옥을 당해야 되고 때로는 막 조롱을 당해야 되고 막 사형까지도 가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것입니다. 알다시피 여기는 지중해의 최고의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이 그렇게 발전했어요. 무역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상인 조합이 있어서 그 조합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상 활동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려면 뭔가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함부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 상인 조합에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로마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가이사가 주입니다. 이걸 고백해요. 유일한 신앙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인사과에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기독교 뭐다? 종교 바꿔야 돼. 그럼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바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죠. 주님 마시죠. 그러겠어요?
이 당시 때는요, 종교를 떠나서 유일신 로마 황제에 대해서 절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반역죄, 투옥이나 출교나 사형, 바로 집행. 이 동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사실상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니까 이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궁핍이었다는 거예요. 궁핍. 헬라어로 푸토케이아, 이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 가졌다, 조금 힘들다, 그게 아니에요. 조금 가난하다, 이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우리는 말하는 빈털터리 상태야.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빈털터리 상태로 살아요. 빈털터리. 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물건 먹고 이 우리 사양 쓰는 것들을요,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팔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필품도 확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이 서머나 교회의 신자들 가운데 노예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죠. 왜? 노예 생활을 하면 먹는 건 알 수 있거든요. 그 먹고 살기 위해 스스로 노예가 돼요. 뭐 때문에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소유를 가지고 있다? 재산, 몰수,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을 갖고 있을 때 다 노예고 먹고 살 게 없는데, 피골이 3점인데, 그럼 어떻게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그 초대니까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 구걸이 생계의 수단이야. 구걸하는 게 직업이에요. 구걸하는 게. 그렇다고 도둑질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했다. 여러분도 신앙을 선택하기 위해서 구걸 인생을 한다.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정말 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저 새벽에 저 밖에 박스 깔아놓고 자야 된다면 잘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는 거잖아요. 구걸 인생, 구걸. 스스로 거지가 되기를,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자처했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요, 너희 환난을 안다. 너희 궁핍을 안다.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너희들의 그 심정을 주님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부요한 자다.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라오디아 교회하고요, 완전하게 대조됩니다. 라오디아는 모든 걸 가져다 나는 부자다 말하잖아요. 주님은 너는 가난한 자다. 주님은요, 이 서머나 교회 겉으로는 거지처럼 보였고 구걸하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너는 부자다. 영적으로 부자다. 왜? 영원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소유한 줄 믿습니다. 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유대인들이 막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이잖아요. 자기 동족들인데 막 비방하는 것입니다. 웬일입니까? 자기 동족들이 왜 계속 비방을 합니까? 참 신기하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머나의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막 학대하고 미워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건데 자기 동족이 자기를 막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요. 왜? 그리스도를 그의 선조와 그들이 죽였기 때문에. 이걸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사실, 사람들이요, 그 소문을 내기 싫어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악한 소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히려 막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시탐국을 막 선동하는 것입니다. 저기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저 무리 시정 잡배들이 있다. 저런 사람들 처리해야 된다. 노예처럼 구걸하는 저 인생, 이 사회에 필요 없다. 자기 동족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잘 믿으면요, 누가 공격하나? 가족들이 먼저 공격합니다. 누가 공격하죠? 친척들이 공격해요. 누가 공격합니까? 주변에 잘 안다는 사람들이요, 우리 신앙을 조롱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막 그래요. 그런데 막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도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막 죽이러 따로 자기를 죽이겠다는 별사례들 40명이 찾아와서 돌로 죽이기도 하고, 그 자기도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눈이 떠졌어요. 살았어요.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얻어맞고 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또 디모데를 찾잖아요. 그런데 여기 서문화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누명, 시기, 그리고 악한 감정, 악감, 그리고 박해, 사실상 정치적인 무리요, 시정 잡배들을 동원해서 이들을 계속 박해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스트레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요,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감옥에 잡아놓잖아요. 그 하나님도 방법이에요. 왜? 자기를 죽이겠다는 별사대가 줘요. 여러분들 뒤에서 갑자기 누가 이러면 깜짝 놀랄 거 아니야. 근데 딱 나가자마자 뒤에서 칼 찬 사람도 40명 있어요. 복침을 탁 뒤에서 쏠려는 사람이 딱 숨어 있어. 여러분들 하루라도 밖에 나갈 자신 있습니까? 이번에 막 진주에 그 칼부림 그 사건 났잖아요. 막 불을 질렀나 거기 막 이러면서 막 나오는 사람들 칼로 마구 죽이고 막 열 몇 명이 지금 사상자로 막 이랬잖아요. 그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남자가 뭐 조현병이 뭐 있었다. 우리로 말하면 저 정신분열자예요. 그런 사람이 뒤에서 서가지고 막 죽이는데 당당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난이야. 신앙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야, 그냥. 왜? 자기를 죽이고, 그 넉넉하면 모르는데, 뭐 보디가드, 그리고 막 좋은 안전장치 해놓고 이러면 될 건데, 하나도 없어. 거지처럼 살아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사탄의 회다.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들이다. 사탄. 경건하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경건한 모양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종교 사기꾼들이요, 사탄의 하수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봐야 될 것은 장차 서머나 교회가 감당할 사역이 이제 10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네게 주리라. 아멘. 이렇게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와 칭찬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다. 지금까지 정말 대단하구나. 내 사랑하는 종들아. 이제는 회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신앙생활 막 위기와 인내가 이제는 인내한 가운데 위기가 극복하고 이제는 시간표가 됐다. 막 응답이 올 것이다. 막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해결이 아닌 더 많은 박해를 예고하고 계십니다. 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 진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죽을 것이다. 우리는 막 응답이 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막 꿈에 막 부풀어 있습니다. 야,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면 이렇게 될 거고, 내 개인을 하나님 응답하시면 내가 이렇게 될 거고, 내가 치료받으면 막 이렇게 될 거고, 막 꿈을 막 꾸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펼쳐질 그 피날레, 그 화려한 그 인생, 막 이런 걸 우리들 꿈꾸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짜 죽을 거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장렬하게 전사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서머나 교회가 영적인 격전지입니다. 가장 치열하게 영적 전투가 터지는 영적 격전지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 영적인 임전무대의 자세를 취하라. 절대로 돌아가지 마라. 너희가 아니면 이 성은 무너진다. 우리 지난번에 안시정 봤잖아요. 당태종, 중국의 최고의 능력이 있었던. 이제는 이 한반도까지, 이 고려까지 제패하려고 막 몰고 들어오잖아요. 엄청. 그때 안시성의 양만춘, 그 조그만 그 한성, 그 양만춘의 하나를 지키잖아요. 위에 있는 성들이 다 무너지고 마지막에 이제 이 성만, 이제 안시성만 넘어가면 이제는 이 땅을 전부 다 수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고구려 왕 영계수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너의 노고를 한다. 그러면서 내가 군대를 파병하겠다. 힘을 내자 이래야 될 건데 지금까지 잘 싸웠다. 그런데 이제 진짜 싸우길 바란다. 뭐 이런 거예요. 너 아니면 안 된다. 죽으라는 거지.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죽겠다는 거예요. 진짜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늘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다 끝이 나고 상급이 오고 고난이 열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상 진정한 부흥과 응답은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더 큰 영광의 고난이 있음을 늘 알아야 됩니다. 단순한 고난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영광임을, 은혜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고난주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런데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 안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심정이에요. 예수를 십자가 지도록,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 지도록 허용해야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이렇게 견디고 지키고 이렇게 순수하게 믿음을 지킨 서머나 교회의 성도에게 하나님은요, 더 큰 박해가 올 것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에게 사실상 남들이 할 수 없는 이 사역을, 유일한 사역을 맡긴 거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사역,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이 사역을 감당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장 거룩하고 순결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최고의 영광의 고난 속에 이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모르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응답, 축복 이걸 받고자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기준. No cross, no crown.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할 교회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그 유일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되고 깨끗하고 거룩한 이 서머나 교회를 주님 친히 선택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무나 십자가에 걸리실 수는 없습니다. 원죄가 없는 그 어린 양 되시고 흠이 없어야 되고 여인의 후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친히 제물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야만 하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서 우리는 느낄 수 있다.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갑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누가 그랬다고요? 마귀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로마 정부가 그랬다. 사람을 못 막습니다. 사람이 그랬다. 저 사람이 그랬다. 아닙니다.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 저항 운동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것도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그 정부를 이용하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뒤의 역사는 영적 실태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그런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도록 하셨다고 해요. 특별히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이런저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사나 역사를 통하여 그 근거들을 찾을 수는 있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무기한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은 한정해 두셨습니다. 10일 동안 받을 것이다.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기를 알려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서신이 전달되고 난 이후에 몇십 년 동안 대박해가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머나 교회의 일대 감독이 폴리갑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지역의 12번째 순교자라고 대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86세의 화형을 당했는데 요한계시록 이 서신서가 써인 50년, 60년 이후에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박해가 몇십 년 동안 지속됐다는 거죠. 그래서 156년도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폴리갑은 자기가 화형을 당해서 죽을 것이다. 이걸 자기는 미리 깨달았다 그래요. 자기가 꿈을 꾸는데 막 불타는 그 화형의 장면이 자기 머리 위에서 진행되는 것을 자기는 꿈을 통해 확인하면서 나는 화형당해 죽을 것이구나. 눈치를 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을 때에 사실은 압송한 이 로마 이 군사들까지도 이 사람의 죽음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 회유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기는 동안 그분은 나를 조금 더 해롭게 하지 않으셨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의 왕이요 구원자이신 그분을 모두 알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그대들은 나를 1시간 동안 타오르다가 잠시 후에 꺼질 불로 위협하지만 다올 심판과 징벌의 불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예비되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왜 지체하는 것이요? 어서 그대들이 원하는 일을 행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은 불탈 때 그 뜨거움 때문에 견딜 수 없잖아요. 그 당시의 간섭은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몸에 나무에 묶어가지고 태운 거예요. 그런데 폴리갑이 나를 그대로 놔둬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나를 못 박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지 않더라도 불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주님이 또한 장작더미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을 힘도 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폴리아의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 뜨거워가지고 개성을 잃으면 죽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서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는 그 불 가운데서도 나는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폴리아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불꽃 가운데 이 사람이 서니까 너무 태어나니까, 너무 태어난 모습에 너무 놀라서 칼로 찔러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교가 대박해가 서만옥에게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도 막 어렵게 살았는데,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 한마디,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은 변함이 없어.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잠시 그렇게 얘기한 건데,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인 걸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복음운동 전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그게 착각이죠. 이런 고난을 주님께서 허용하셨다. 이들이 알았다.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가이사에 대해서 투항하지 않고 지금 사실은 이런 가운데 있는 민족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정부를 바꿔야 된다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지금 북한에 우리 지하교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이 많이 든 북한 지하교회 할아버지가 자기가 평생 본 11조를 전달하고 싶어서 국경에 사역하는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 11조를 전달합니다. 사실은 국경까지 왔고 이제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당연히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분이 그 11조를 전달하고 다시 두벅두벅 북한으로 돌아간다. 회의 목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어르신 지금 나랑 이 북한에서 나올 수 있는데 왜 당신은 그 길을 다시 돌아갑니까? 그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나를 북한에 두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시기에 이 북한 체제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런 고통 가운데 놔두십니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들을 알고 순종하고 신실하게 그걸 받아들인다. 마치 이 시대의 서만화 교회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신하고 사실상 함부로 견딜 수 없는 교회가 북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사실은 이런 흐름 가운데 이렇게 왔던 이 서만화 교회는 지금 이즈미르라는 이 지역 그대로 지금 살아있습니다. 서만화는 그 땅에서 에베소는 그렇게 융성한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났지만 터도 사라지고 교회도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서만화는 지금도 여전히 있다. 지금도 우리가 아는 콥틱교나 그 외에 가톨릭이나 이런 서만화 전부 다 있어요. 서만화 지역. 사실은 이 흐름이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네자티 목사님의 순교 그 지역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신실한 믿음의 세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간을 주리라. 이 말은 지금까지 충실한 믿음을 가지고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충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가올 그 대환란 대핍박 가운데서도 지금처럼 박해를 견뎌라 잘하고 있는 것이다. 격려해 주신 거예요. 격려해. 잘하고 있다. 내가 만족한다.
없는, 맡길 수 없는 이 사역, 네가 정말 감당하고 있구나. 그 주님이 격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성경이 이렇게 갑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근과 핍박과 박해,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큰 역사가 나타나고 큰 응답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런 고난, 고통을 인내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 자체,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섭리, 고난, 우리 막 치유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욥에게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 정신 차리라고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죠? 그 인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가운데, 그 누구도 감당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 그것이 믿음의 보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요, 하나님께 와가지고 욥은 이게 있기 때문에 저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막 이간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시험해봐라. 그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욥기서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는 고난을 이긴 욥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욥기서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사단에게도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욥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요. 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그것 자체가 믿음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3절 34절 이런 얘기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경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갇힌 자를 동경한대요. 갇혀있어. 근데 그들을 동경해. 아니 감옥에 촉돼서 왜 동경은 빠져나와야 되는데 참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나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걸 동경해. 갇힌 자를 동경. 소유가 막 빼앗겼어. 빼앗기면 원망 불평. 우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 조금만 손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러잖아 우리는. 우와 어떻게. 돈 빌려줬는데 1,000원만 못 받아도 막 계속 생각나.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우리가 그렇단 말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막 계산해도 계산 잘못되면 막 뒤집어야 돼. 가가지고. 왜 계산 제대로 좀 하라고 막. 그래야 되잖아 우리는. 웬일입니까? 결제했는데 막 잘못 이체 보냈어. 그럼 또 받아야 돼. 우리 교회도 뭐 6,000원 더 받았잖아요. 요거 다 판매하고 이거 다 보내고 나서 의자 2개만 버려가 6,000원 받았잖아요. 뭐 안 받아도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그렇다. 그런데 있던 소유를 빼앗겼다. 그런데 기쁘게 당했답니다. 어떻게? 이야, 내가 주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됐구나.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 영생, 하나님 그걸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구나. 여기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환난 가운데 막 구경거리게 됐습니다. 얻어맞고 터지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막 조롱해요. 미쳤다고.
않고 오히려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로마가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300년 만에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갇히고 헐벗고 없는데 우리가 없는 기쁨이구나. 진짜 소망이구나. 로마의 최고 권력자들, 최고 엘리트들, 최고 가진 부자들이요, 그걸 본 거예요. 그들이 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음란한 파티를 벌리고 왜 그럴 줄 아십니까? 생명에 만족이 없으니, 그 영혼이 만족이 없으니 화려한 걸로 지장하고 다녀요. 채워지지 않는 그 우울감과 그 공허함과 뭔가 쾌락적으로 놀아도 해결 안 되는, 내게 근원적으로 찾아오지 않는 그 기쁨, 그걸 찾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얻어맞고 터지고 소유가 뺏기고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기뻐해. 도대체 왜 이러냐? 정부에 대해서 원망도 안 해. 분에 전부 다 화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주님을 찬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사실상 로마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돼요. 아, 예수 믿는 데는 저러구나. 매료되기 시작해요. 사실상 뭡니까? 로마를 붕괴하는 전도의 파급력이 거기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 삶 개판, 그게 아닙니다. 그 생명의 말씀과 더불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 하나님 믿는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그게 영향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진짜 법이 없어도 되구나. 저 사람은 소유가 없어도 되구나.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인데 좀 어떻게 저렇게 생명과 기쁨이 가득 차고 늘 감사가 있고 늘 평안하며 소망이 있느냐 본 것입니다. 이들은요,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의 간을 그들이 먹게 된 거예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말씀을 미리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2000년 전의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며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거든요.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의 영생을 말하는 거죠. 우리 영혼의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 이 축복을 누리는 자는 육체의 죽음은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은 보장되어 있다. 영원한 생명은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서문화 교회는 박해를 받는 교회다. 고난이 나오죠. 고난이 키잖아요. 고난. 근데 고난도 우리는 막 힘들고 어렵고 전부 다 받기 싫어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다 별로 없어요. 지구상. 그런데 재밌습니다. 이 고난은요, 교회를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를 정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고난. 우리 개개인들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고난입니다. 우리가 오래 주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옛 틀에서 새 틀로 벗어나요. 새 틀,
정화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는 왜 어려움이 있고 한계에 부딪히고 왜 절망합니까? 막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주님은 뭐라고요? 우리를 정화시키시다. 세틀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를 성숙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무슬림 국가들, 모슬렘,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교회들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한편으로는 지금 대한민국도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진짜를 남게 하셔요. 배도하는 세력들, 세속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 순수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 빼버리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한민국 이 어려움과 위기가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를 이룰 축복의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부흥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틀로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완악했던 유대인들이 사실상 이 공산주의 체제 가운데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 독일의 그 나치 히틀러가 나타나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을 죽이고 막 팔아버리고 막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 같은 게 지금 막 구소련 그리고 동유럽 이런 가면요 유대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인도 이런 데도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얄리아 운동이 시간표 가운데 1948년도 이후에 이제는 이스라엘로 막 해보면서 돌아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웬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하교회 지금 공식적인 통계만 해도 200개가 넘습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지금은 더 많다고 그러거든요. 메시아닉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유대인이 2만 명이 넘는다. 그것도 몇 년 전에 통계예요. 몇 년 전에. 지금 저희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선교사님들 실제로 현장의 제자를 찾고 가정교회하고 말씀운동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 주역이 누구냐? 러시아계 유대인들이에요. 구소련에 있었던. 왜? 공산주의 치하한테 고통을 당했던 그들. 하나님은요, 고통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만드죠. 그래서 그들이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제는 나라를 해보는 그 시간표에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을 합니다. 핍박받는 교회, 핍박받는 단체들,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그 민족을 정화시키구나.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핍박받고 있는 교회와 그 주님의 거룩한 그 성도들이 우리의 표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준이 되어야 돼요. 화려한 교회, 엄청나게 크고 테크니컬한 프로그램이 뛰어나고 멋있는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잘못된 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대형교회나 세계의 유명한 이런 교회를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제 나름대로.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이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뭐 미국은 못 가잖아요. 유럽은 못 가고. 그분들이 한국 왔을 때 웬만한 책들을 제가 다 가고 다 연구했습니다. 그런 책들과 그런 영상과 제가 그걸 보면서 자랐다니. 이야, 앞으로 이렇게 교회를 멋있게 이렇게 아주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도록 엄청난 교회로.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지금 하나씩 다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대한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를 찾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가지고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못 깨달으면 계속 고난을 받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이 고난이잖아요. 이 순수한 복음과 교회를 정화시키는 이 방법이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교회에 맡게 된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님이 부탁할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다 싫어하니까. 다 잘 되는 것만 원하니까. 한국의 베스트셀러 기독교 책 가운데 뭡니까?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우리 늘 잘 되는 거. 적극적 사고방식.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이 낫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적 원리는 아니거든요. 모두가 막 고난을 싫어. 근데 한편으로는요, 제가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그렇다. 이 서머나 교회는 유일한 교회다. 유일한 교회. 왜?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고 가장 맡기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중차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다. 다른 교회는 감당을 못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땠습니까? 감당을 못해요. 부흥을 달라고 외치고 기도했는데 한국 교회가 감당이 안 돼요. 아프가니스탄 사건 터지니까 전부 다 선교하는 걸 비난하잖아요. 전도하는 거 선교 전부 다 비난하잖아요. 왜 위험한 선교를 그런 집을 왜 갔냐? 미쳤냐? 돌았냐? 네 자식을 시체팔이 하려고 보냈냐? 별 얘기 다 해요. 거기서 도대체 무슨 짓을 했냐? 국가 세금을 빼가고 탈레반하고 거래하면서 그게 1인당 몇 억씩 퍼가고 도대체 말이 맞냐? 막 기독교 개덕하다 욕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한국에 처음 오셨던 선교사들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낙후되고 못살고 민족이 조선이었어요. 거기 와서 가자마자 목이 잘려준다. 우리는 옛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꼽히는 거예요.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907년 평양대보 운동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2007년 100년이 됐습니다. 근데 2007년도 하나님 뭐부터 주셨어요? 고난부터 주셨어요. 순교자를 낳게 하셨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부흥의 서막임을 한국교회는 몰랐어요. 거부했습니다. 그 이후에 광우병 사태부터 해서 이리저리 터지면서 기독교 난타전을 당합니다. 교회 한국교회가 반쪽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반도 아닙니다. 이동하는 가난한 신자들이 많고 이단 사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로 몇 명 안 된다고. 지금은 한국교회가 지금 세금을 내야 돼요. 이제는 오직을 외칠 수 없는 낙태법이 지금 통과가 됩니다. 이제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교회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고난. 이라크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순교자가 일어났잖아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그러한 민족들을 저와 여러분께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난을 감당한다. 하나님 보실 때는 유일한 교회. 이 시대의 유일한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 한편으로는 외로운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 전부 다 싫어하는 이 고난을 외로운 교회죠. 우리가 사실은 외로운 싸움을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사실 좋은 교회, 큰 교회 막 이런저런 얘기 안 듣고 편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우리 필요에 따라 그냥 뭐 은혜에 맞게 그냥 기분 따라 헌신할 수도 있고. 그런데 모든 삶이 좀 넉넉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신앙생활, 헌신하는 것도 참 외로운 신앙생활이 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성원화 교회를 보면 참 외롭게 느껴진다. 야, 남들이 감당 못하는 사역을 저렇게 하고. 그런데 이 서머나라는 요 단어가, 이 서머나라는 이 단어가 70인경 여기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이 시체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는 강한 향료, 몰약, 요걸 뜻하는 것이 서머나다. 요게 같이 써야 돼요.
자, 몰약, 이게 헬라어로 사용되는데 이게 서문하다. 왜? 시체를 없애기 강한 향료, 강한 냄새를 내는 거예요. 서문하다. 그런데 이 몰약, 이것은 진귀한 식물이기 때문에, 진귀한 물건이기에 가시가 있는 작은 나무들, 가시가 있는 작은 나무들, 이게 사용하기 힘들잖아요. 이걸 건드리기 힘들잖아요. 이 가시가 있는 이 작은 나무들의 진흙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잘게 잘 으개야지만 향기로운 향료를 얻을 수 있는. 잘 으개야 된다. 잘 으개니까 뭐가 나온다고? 향료를 얻을 수 있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요, 사탄의 끊임없는 박해로 그들을 짓뭉기도록 하셨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밟히냐, 교회가. 사단에게 막 짓밟히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서머나에 보낸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요, 이 교회는 충실되었다. 이 교회는 유일한 교회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보루, 그 사명을 감당한 충실한 교회다. 충실함이란 이런 신령한 향기를 향기롭게 뿜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충실함. 그 충실함의 향기를 지금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와, 소문이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이 짓밟힌 그 모략, 그 진한 향기가 시체의 모든 부패의 냄새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요,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의 교회에 썩어져버린 냄새나는 세속된 이 교회의 모든 냄새를 몰아내고 충실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시대의 정결한 교회로 우리에게 그 충실함의 향기를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서머나 교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감히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이라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단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원하는 교회, 남아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어떤 틀 속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구나. 알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알게 하신 비밀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붙들고 기도해 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그 복음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회복된 에베소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고난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순수한 이 복음을 충실되게 전달, 세대마다 전달하고 여전히 지금도 존속되어 있는 서문은 하나님, 그 축복을 이어갈 하나님의 교회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